여러분들에게 인생 노래가 있습니까? 인생 노래? 보통 이 노래들은 과거의 추억과 그 기억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 당시를 기억나게 하는 몇몇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워라는 그룹을 아세요? 아는 분만 웃어요. 네. 플라워라는 그룹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수줍게 고백 못하고 이 노래 그저 널 바라만 보았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중학교 때 고백했던 그 친구에게 차이고 집에 저를 위로해 주러 왔던 한 친구와 소주 한 병을 깔았던 중학교 때 소주 한 병을 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쓴맛과 그 향기가 막 그 노래를 들으면 떠올라요. 또 여러분 전람회 김동률 아시죠? 김동률 씨의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너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인데 건축학개론을 보다가 지금의 아내가 생각나서 막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들이 또 기억나기도 합니다. 또 찬양으로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 찬양 있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노래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 성남제일교회 와서 함께 공동체 친구들과 겨울 수련회 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찬양자매가 인도를 했는데 그 올라가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랬던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뜨겁게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이 노래에 대한 기억들 각자마다 다 인생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지금 작년 6월부터 우리는 사무엘상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도리어 미쳐가는 왕을 위해, 미쳐가는 그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해야 하는 일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첫 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일도 했죠. 그랬는데 그때에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고 의분을 내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인생 좀 피나 했더니 그때부터 인생을 좀 피나 했더니 그거와 달리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계속 죽이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20년 가까이 거의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삶에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그가 왕이 되고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겪게 되는 위기로 인해서 그는 분을 내기도 했고 또 억울함에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마다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짜증내고 또 그래서 또 폭식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기분 막 좋아지니까 넷플릭스를 켜거나 롤 같은 거 하죠. 한 판만 하다가 잘까 했는데 새벽까지 그걸 멈추지 못하고 하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해서 또 짜증나고 잠 못 자서 예민한데 직장 상사나 또 동료들 친구들이 건들면 또 열받아서 SNS에 막 욕을 또 쓰고 사실 우리 그게 인생이잖아요. 특별한 여행, 특별한 시간들을 꿈꾸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순간적인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을 진짜 나답게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군인도 있죠.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4주 동안 사회에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자긴 괜찮다고 하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진짜 괴롭잖아요. 예비군 여러분 그렇죠? 막 공익근무원이 군대 얘기하니까 대답도 안 해요.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경험과 순간보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다는 그 진리를 이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승전가예요.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노래는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원수들 중에는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있었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매번 힘들고 또 계속 고난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시편 18편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18편을 보시면 시편 18편을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것이 후대에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이 다윗의 승전가는요,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앞에 사무엘상 앞쪽에서 한나의 노래와 뒤쪽에서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책 겉표지처럼 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약한 자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고백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표지를 이렇게 쌓으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속 안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나였고 또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죠. 이러한 위너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노래이기도 해요. 마치 하나의 노래가 저의 중학교 시절과 그리고 청년 때의 시절 그리고 성남제일교 처음 왔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듯이 일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고 싶은 그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승전가는 승리의 향기와 느낌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다짐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승리가 전달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이며 이 노래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우리의 인내심도 없기에 전반부와 후반부만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네, 요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반석은 든든한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든든한 집. 근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그가 집이 있었습니까? 늘 도망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집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집은 남들처럼 그렇게 안락한 그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요새라고도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에 피할 곳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늘 보호해 주시는 걸 다윗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던 문화들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했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나라들과 접촉하고 정치를 했을 때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겨보라고 아마 제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바알이 진정한 신이다 그리고 아세라가 더 강력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이게 인생을 좀 회고해 보니까 역시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힘도 그 믿는 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의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삶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자신은 늘 도망가고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음에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짧은 고백, 아까 그 2절밖에 되지 않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네가 좋아하는 그 친구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비유들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반석이시고 하나님 힘이시고
하나님 능력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물어서 그 친구들이 왜 반석인데? 왜 힘이고? 왜 능력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가 막상 할 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따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전에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바위라고 했는데, 반석이라고 했는데, 바위라는 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창조 세계에서 바위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잠시 동안 바위 뒤에서 그 쉼을 얻었던 경험, 피난처가 되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주목할수록 이것도 하나님 같네, 이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마치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듯 도망쳤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과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럼 이렇게 비유하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동방신기에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허그라는 노래. 하루만 네 방에 뭐가 되고 싶어? 다 안 해요. 침대가 되고 싶어. 너의 작은 서랍장에 일기장이 되고 싶다. 이런 비유들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 보니까 가능한 상상력인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광야로 있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는 이렇게 생략되었지만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방금 나온 아기가 강렬하게 엄마를 의존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요, 자신의 일상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므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파란색으로 한 거는 그가 당한 위기 상황들인데요.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뢰고 아랬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어요? 들으시고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다윗의 삶이 요나단 막 붙잡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엔 한 걸음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울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근데 회고해 보니까 다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 하나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학교에 생활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진짜 죽을 것처럼 괴로운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쟁 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뭐 하고 살아갑니까? 자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죠. 또 스펙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없이 자격증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게 전쟁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답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인생은 날마다 죽음이 자신을 노리는 삶이었는데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해봤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집이요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유혹들을 받죠. 바울과 아세라가 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너 교회 갈 때 아니라고, 예배는 무슨 시험 공부나 하라고, 그렇게 스펙이나 더 쌓아 놓으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우상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집 하나 없어도, 스펙도 없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지금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일상에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걸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나의 스펙이며 당신이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고백,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고백할 수 없을 때라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땅에 시선을 두며 계속 외롭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하늘로 시선이 올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들이 사라져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다른 신들은 그저 공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불처럼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밝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악까지 다 밝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내면까지 밝히셔서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의 모든 죄들을 다 밝히시고 고쳐내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낙심할 때 있어요.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 모습 보면 진짜 한심하고 비참해요. 그때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에 매달려요? 폭식하고요. 자꾸 뭐 사들인 나에게 플렉스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자꾸 뭐가 자꾸 사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거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살펴보면서 나누었잖아요. 그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을 떠나서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그거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공허함이 그렇게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분은 등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구석까지를 다 밝혀내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바세바 성폭행하고 우리야 살인교사하고 1년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숨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갈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감에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죠.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또 죄에 넘어졌고 똑같은 죄에 실패할 때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등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승리자로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말씀을 보는데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이게 승리자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 한번 넘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담이라도 나 넘어볼 수 있어요 라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막 고백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담이 너무 많죠. 정작 지금 다가오는 기말고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요. 취업의 담, 결혼의 담, 하나 넘으면 또 큰 담들이 자꾸 우리들의 인생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 어떤 담도 문제 없어요, 이런 고백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결이,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비결이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 속에, 지금 이 승리의 노래의 고백 속에 바로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31절과 3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완전하다라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봐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진짜구나라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해봐야 하나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죠. 우리가 블레싱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찌질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 가라라고 했을 때 멋있게 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 내가 보냈잖아, 그냥 가봐,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 나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모르겠다고요 막 얘기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억지로 막 보내시죠. 기다리고 화내시면서 보내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지팡이로 한번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걸 경험해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막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해? 너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지켜봐라 하면서 탁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죠. 이게 되네? 경험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해서 쳤더니 물이 나와서 물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되네? 라는 게 경험되는 순간, 그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말씀이 진짜임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의 길은 진짜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진짜임을 아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라는 삶은 어떤 결과를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라는 사실, 그거를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자는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35절부터 37절인데요 잘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넓게 하셨고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이세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게 보여요? 주어가 주님인데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고 기드온과 달랐어요. 그들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이 얘기했었지만 금괴를 좀 받아내면서 그 금괴를 가지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자꾸 인정 욕구를 깨붙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과거들을 자기 스스로 자꾸 광고하고 어필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반석으로 두는 자들의 고백은 다르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승리, 내 성공, 내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하다 보면 이러한 고백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사무엘하에는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이 원어로 살펴보니 미완료 시제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즉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도 다시 원수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나 어떤 담이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의 노래가요, 은혜를 말하고 그렇게 현재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고백합니다. 43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떨며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이방 자손들도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즉 장차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승리자의 다윗의 노래는 이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과거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현재의 결단과 다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노래에 과거의 은혜와 현재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과 미래에서 소망을 꿈꾸며 확신하는 것까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설득되고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용기와 담대한 고백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고 이거 그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 즐거움인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다윗보다 위대한 그 다윗의 자손의 노래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른 노래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윗은 원수들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 승리했지만 우리 다윗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들을 위해 직접 죽으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의 적들이 원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그러한 적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 궁극적인 죄와 사단 권세에 대항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굴복했죠. 근데 이 보면 다윗이 복종시키는 이방인들은요, 그의 힘에 압도당하고 굴복돼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그 이방인들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의 희생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패배감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로 뛰어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승리의 근원이 저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겪는 환난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인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간당간당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다윗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워주시고 이기셨기에 그 죄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또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그 삶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평생 그렇게 패배감을 경험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뛰어가라고, 우리의 승리의 근원 되신 그분께로 뛰어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로 뛰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승리를 진정으로 경험해야 우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것, 수많은 우상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짜 승리구나,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다윗의 평범한 일생, 우리와 같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할 때도 또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삶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위너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삶 때문에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때 아는 거죠. 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담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맛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서 막 찬양해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늘 어느 때보다 깊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리입니까? 세상은요 1등이 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자신들이 정해준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특별한 순간만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네, 아 이게 진짜 되네 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죠. 얼마 전 도쿄올림픽 여러분 잘 보셨죠? 거기서 인상적인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 기억하십니까? 3번의 기회에서 실패하면 노력했던 그 6년이 날아가요. 원래는 4년인데 2년 더 해가지고 6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도움 닫기가 중요하고 정확한 타이밍과 훈련된 움직임으로 넘어서는 것이 그 기록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금메달 딴 그 카타르 선수가 그 자기 거 딱 끝나면 다시 옷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난 다음에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 너 할 때 됐어? 그럼 다시 딱 선글라스 빼고 딱 준비한 다음에 멋있게 가서 자 뛰고 올까? 하고 탁 뛰고 오고. 근데 거기서 또 인상 깊은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였던 그 우상혁 선수라는 거예요. 96동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박수를 막 유도해요. 그러고 딱 뛰기 전에 막 웃으면서 가자 하면서 막 뛰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4위 했어요. 4위는 뭐예요? 메달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메달권 아니면 기억도 안 해주잖아요. 금메달도 기억하기 힘든데. 근데
메달을 못 따면 연금도 없어요. 6년간의 노력이 어느 현실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기를 끝내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홀가분해요. 진짜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수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치에 자꾸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해요. 정말 후련해요. 예수님 이제 만나 뵈었군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때에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 천국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기대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겠다는 사실을 계속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지는 결과가 메달이 아닌 거죠. 그 사실을 맛봤더니 직장에 취업했고 내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주식 대박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주님이 하셨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승리했다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승리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서 와, 그동안 고생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 이거 들으려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대요. 그런데요, 다시 또 우리는 뭐예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요.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24 장로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이방 족속들이 엎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그때 가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고,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살아보니 다 내가 했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존귀고 하나님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분께로 뛰어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기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미래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가 그 기억을 되새긴다라고 했죠. 위너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노래가 다윗의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서 이 노래를 검색해서 불러내기를 소망해요. 듣기를 소망해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의 곁에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다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나기를 소망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전능한 전사 주님, 그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어떤 담이라도 넘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승리의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고백합시다.